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수주일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로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께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친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한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참 좋은 것들로 저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선하시고 인자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던 그 모습으로, 세상 살아던 그 입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지는 아니하였는지 이 시간 반성케 하시고 주의 모양이라도 멀리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의지가 약한 까닭에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두동강나 대립하고 있는 전세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나라의 민족은 믿음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들의 세상을 미혹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땅이 평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표어를, 다음 세대의 꿈을,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이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부서들마다 그에 따른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주일학교에서는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우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 한 명 한 명을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긴 내 자녀와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연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들을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저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살찐 꼴로 먹일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권영규 목사님을 세워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 감동하심에 따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시원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찬양
할렐루야. 루마니아 공산차에서 목회하다가 체포되어 갖가지 고문을 당하고 말로 다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큰 우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두려워 말라 이 구절이 나오면은 거기에 밑줄을 쳐가면서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 밑줄 그은 구절을 세워보았더니 365번이 되더래요. 이때 이 목사님은 그래 맞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1년 365일 날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갖고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4년 만에 출소하여 92세까지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3번에 걸쳐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고,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고, 31절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누구에게 왜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초반부를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좀 뒤에 5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기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10장 17절 18절에 보는 대로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해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기존 가치와 질서,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주인, 하나님을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로마 제국에 도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들어 제자들, 전도를 나간 제자들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평온한 가운데서만 전파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도 전파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겨우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보존만을 구하는 나약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박해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요 상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은 대접 받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받으며 컸잖아요. 또 종이 상전보다 존귀히 대접받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승이요 주인인 나도 세상에 있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받았다. 하물며 내 제자요 종인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 나도 그랬는데 너희가 당한 것 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 귀신의 왕 또는 파리의 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더러운 파리 취급을 당하였고 귀신 취급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우리의 상전이시오 스승이신데 그런 분이 이런 비방과 핍박을 당하였다. 그러면 제자요 종인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푸대접을 받고 멸실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해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한 것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 그러기에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26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때가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귀신의 왕이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파리의 신인지 인류의 구원자이신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바보 취급을 해도 언젠가는 모든 것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별별 누명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식인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만찬 때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요 그러면서 성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식인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신자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만 듣고서 크리스찬들 근친상간을 즐기는 그런 삶이다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라의 반역자다, 그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신론자들, 불경한 자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복음의 대적자들이 성도들 핍박하고 죽일 때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다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제목도 유대인의 왕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법을 어긴 자다, 매국노다, 또 민심을 교란하고 혹세 무민하게 한 자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죽였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엄청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것, 누명을 쓴 것,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오해받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신앙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40년 목회길을 걸어오면서 별별 오해를 다 받았습니다. 비방하고 음해한 말들 많았었습니다. 6, 7년 전에는 담임 목사가 교회 일은 안 하고 외부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감독 출마하기 위해서다.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제가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변명 한마디, 해명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명명백백 다 밝혀질 일이니까. 저는 이 노년교회 목사이면서도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나 연회 혹은 총회 차원에서의 연합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일에 나섰지만 감독이 되기 위한 일에는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6, 7년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은퇴 얼마 안 남기고 있습니다. 다 오해였고 거짓 선동이었다는 거 밝혀졌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감독한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권유는 많이 받았어서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오해도 어떤 거짓 증거도 때가 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면 다윗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했었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취했던 믿음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자기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노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신 때 모든 거 드러내어서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들, 나의 운명 좌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까지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한갓 미물인 참사 한 마리의 생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때가 되면 나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나의 의로움을 정오의 태양빛처럼 밝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의 승진과 해고에 칼자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상사에게 잘못 보이면 직장을 잃고 생계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심지어 극단적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사도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또한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쫓겨나며 매장을 당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경기장에 끌려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28절이 그거 아닙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 역설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이 나를 해칠 힘이 있고 내 힘으로는 그것을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성도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이어서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심지어 한갓 미물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머리를 굴려 편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큰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 손 목사님의 절친이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길창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신사참배할 때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신사 뒤에서 예수님이 대신 절을 받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사참배를 할 때는 우리가 코가 땅에 닿도록 최선의 경의를 표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이토록 축복하시고 일본에게 권세를 주셔서 지금 세계 제국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권세에 복종해야만 됩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자기가 신사참배하는 것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신도들, 그들의 신앙까지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보다도 일본이란 나라를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종신형까지 받은 손양원 목사님, 그분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일본은 망합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를 한 나라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즉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목사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일본보다도, 싸늘한 이 감옥보다도, 지독한 배고픔보다도,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잠깐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한 것도 잠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것 영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서 고통당한 것도 영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면은 거기에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를 두려워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찮은 참새 1마리, 그 1마리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 많은 참새들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지금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너희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극렬한 풀무불도 그들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황금의 입을 가졌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설교를 잘했던 분입니다. 그 정부에 의해서 그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설교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스로 이렇게 자문자답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죽음까지도 유익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귀양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 두렵긴 하다. 그러나 이 지구와 지구상에 어디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가? 재물을 잃는 것이 두려운가? 그러나 나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섭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세상에 좋은 것도 난 그저 웃어 넘길 뿐이다. 난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을 사모하지 않으며 죽음에 위축되지 않겠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질 날이 있다고 한 것을 믿는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아는 사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며 섭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불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나를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입니다. 영생과 구원에 이른 길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함께 드리는 헌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물 여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신령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땅에 풍산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팀들 앞으로 나오시죠. 선교팀들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세 줄로 잘 보이도록 쓰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작은 전단이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우리 포천 동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선교하고 있는 주변의 교회들, 선교센터들 가서 위로도 올라오세요. 여기 다 얼굴 보이게 좀. 귀한 분들인데 얼굴 잘 보여야 됩니다. 위에도 올라오세요. 앞에 한 줄 쓰시고 뒤에 한 줄 이렇게 두 줄로. 그래서 의료 및 선교 문화사역팀이 구성되어 갖고 28명이 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노승원 집사님 한의사신데 가시면서 이 의료 전기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종합병원 가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은 일정이 나와 있고 해야 될 때 선교팀 구성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오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장기 선교사가 아니라 단기 선교사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기도로 후원한 일입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손을 내밀고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길을 주야의 날들 내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의 왕 함께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주께서 가라시니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다시 한번 합니다. 제대로 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그의 길 예비해 내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따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에도 열방 캄보디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는 선교의 사명을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선교의 사명에 헌신한 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들 마음껏 준비하여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료팀, 문화팀, 선교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힘썼으며 늘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선교 우리가 중단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애쓰며 수고할 뿐입니다. 우리가 애써 심고 또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심는 작은 씨가 큰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 포천동 교회가 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여러 교회와 또 선교센터와 협력하여 귀한 선교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 협력의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더 쓰임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대원들 한 삶 한 삶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축복한 박수로 이번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강수호 집사님, 신복수 부인, 또 강성구 아들 한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서다울 집사님, 김영호 집사님 부부가 우리 김찬호 목사님 참 얘기하면 안 되지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오두석 장로님, 이상미 권사님, 우리 오 장로님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지방에서 계시던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나오신 지 오래되셨거든요. 받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근데 제가 전 담임 목사님과 통화도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장로님 잘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셨고, 또 오 장로님이 이제 이곳에서 잘 하시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하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7, 8월 행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7, 8월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있죠. 이제 다음 주일 노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예별 예배입니다. 선교예배로 잘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전바퀴 동안 함께 하신 은혜 기억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주일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나바 리스타트 그랬는데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계획했던 일들이 그냥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으쌰으쌰 하자.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바나바 훈련을 마치신 분들 쉽게 말하면 재교육입니다. 다시 모여서 교육을 한번 다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나바들 빠지지 않고 4시에 모이니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시에 기회교인회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고요. 이영순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너스 3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만을 두려움 없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